네,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존 스토트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일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 설교로 들어도 좋고, 그리고 이 영상을 토요일 날 계속 듣는 사람은 토요일 날 부활절 마지막 날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일 마지막에 고난과 영광이라는 파트를 좀 해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11월 1일 날 1755년에 그 리스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왜 그렇게 리스본 대지진이 유명하냐 하면, 이것이 큰 어떤 사건이기도 했지만, 이때 11월 1일이 All Saints Day라고 이 성인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당 곳곳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국보급 성당이 이제 한 30개가 다 무너졌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아닌 그 성당에 모여 있었던 이 성인의 날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 볼테르 같은 시인들은 이제 그렇게 유럽에 있는 지식인들은 신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면 고통을 싫어하시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고통을 없앨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세상에 고통이 있고 이런 큰 지진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했습니다. 고난을 멈추기를 원치 않거나 그러면 선하지 않은 거죠. 고난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없애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과 전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두셨다면 선과 전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질문을 했죠. 욥이 거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따져 물었죠. 하나님, 고난의 이유,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리스본 대지진 같은 이런 고통 속에서 인간이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욥이 하나님에게 던졌습니다.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 당신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의 고통을 잘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욥이 항변하기도 합니다. 욥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욥기의 장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질문한 욥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고 도리어 욥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욥에게 질문할 때 황당한 질문들이 많죠. 우리가 아는 그 질문들의 몇 개를 좀 살펴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건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악어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짐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틀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더러워지게 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네가 이것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그런 얘기도 쭉 하고 있죠.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우주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합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도 하죠. 많은 질문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질문들이 욥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이 쏟아내는 하나님의 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네가 아느냐, 네가 이것을 아느냐, 그 다음에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질문 속에 욥의 답변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난의 이유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문제예요. 그 모든 것이. 그러나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고난의 이유이지만, 인간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정답은 뭡니까? 누가 할 수 있고 누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돌아가는 수많은 사건과 그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질문 속에서 욥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마지막에는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면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 더 생생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런 욥의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욥이 따지고 물었지만 결국 그 고난의 이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너의 모든 고난의 이유를 네가 알 수 없지만 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욥기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내가 왜 고통을 당했는지는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욥에게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라고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왜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이 아니에요. 고통을 이기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왜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이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신뢰한다면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이해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며 우리는 이 모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정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요셉같이 그런 고통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그 욥기 그 강해, 그 다음에 이 고통 시리즈 3가지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내가 알 수 없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설사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이 고난인 내가 보기에는 어떤 선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 같지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부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God will repay.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름답게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고통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너무 힘들지만 이 고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가 가지는 어떤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이죠.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스테디움을 가득 메우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생은 경주죠. 그런데 그 경주는 힘든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로 우리가 그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그래서 그 스타디움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 길을 갔거든. 그들도 그 길을 간 사람들이죠. 힘을 내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바라봐야 될 것,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두 번째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은 이것이 가장 좋다. 우리가 가장 좋다 할 때 그 제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제일교회 할 때 이 제일이다 하면 가장 좋다라는 뜻도 되고, 첫 번째 first라는 뜻도 있죠. 제1이니까. 그리고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완성됐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할 때 믿음의 머리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이신,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인,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왜?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느냐면 인내로서 믿음을 경주하려면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그걸 좀 기억해라. 너 인생의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고통도 네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인내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결국은 너의 인생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영광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믿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도 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인생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삶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된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라.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 것이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통과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아름답게 빚어질 것이에요.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가치는 그것이 주는 고통 자체에 있지 않은 거예요. 고통을 받는다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받으면 사람이 찌들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이 사망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들 중에는 내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더 내가 강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해지죠.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고통은 인간을 강하게 하지 않아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고통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해결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고난 자체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가치는 그것이 주는 고통 자체에 있지 않죠. 고난이 만들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고난의 결과에 있는 거죠. 고난 자체는 기쁘지 않습니다. 바로 슬픔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슬픔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고난은 그 자체로 창조적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난이 없이는 창조적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지만 고난만 받는다고 우리가 100% 모든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없이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너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남아있는 그 고난을 자기가 채우겠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이 필수적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가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왜냐하면 지금 고난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다고 지금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고난을 바라보는데 필수 불가결한 관점을 제공해 주는 거죠. 고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성경적인 시각으로. 그 관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 고통에서 제일 힘든 것이 우리가 고통 안에서 그분이 개인적이고 사랑에 찬 연대감을 갖는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의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solidly love라는 것은 이 연대적인 이 사랑으로 이렇게 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당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연대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겠죠. 고난이 주는 진정한 아픔은 불행 자체가 아니에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버림받으면 견딜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졌다든지 배신을 경험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그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오는 나의 어떤 감정이겠죠. 외로움이나 버림받음이나 그런 자신의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더욱더 큰 겁니다. 인생에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힘이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이것이 고통에서 가장 힘든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고통을 없애주진 않지만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연대를 깊이 보여준다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 얘기합니다. 팀켈러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항변할 수는 있지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건을 보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타고 있을 때 근데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4명이냐 이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보인다. 그 안에 천사.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타지 않고 그래서 다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 아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속으로 그 풀무불 속에 그 불타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그 고통 속에 동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느냐, 고난을 이기는 위로가 되는지 그 연대감이 가장 큰 고통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박해가 곧 예수님 자신의 박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죠?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삶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함께 고통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존 스토트가 이렇게 P.T. 폴스의 이 칭의라는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끝을 맺죠. 이 내용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전체를 다 적어봤습니다. 나는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십자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은 니체가 십자가상의 하나님이라고 조소한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조롱했던 니체가 조롱했던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 세상에서 그 고통으로부터 면제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데 이 고통으로부터 면제된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은 아시아의 사원에서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 부처상 앞에 공손히 서보았던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봤던 부처님은 그 부처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입가에는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머금고 얼굴은 희미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 부처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의 고통에서 세상의 고뇌에서 동떨어져 있었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해탈했으니까 이 고통이 없는 그 해탈의 상태에 간 거죠. 하지만 매번 잠시 후면 나는 그 앞에서 물러나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 속에서 십자가에 있는 외롭고 일그러지고 고문당한 인물,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등은 찢기고 손발은 비틀리고 이마에서는 가시에 찔린 자국에서 피가 흐르고 입은 마르고 견딜 수 없이 목이 마른 채 하나님께 버림받아 암흑에 빠져있는 그 인물을 의지한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선택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혈과 육과 눈물과 죽음으로 된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의 고난은 그분의 고난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다루기가 쉬워진다. 우리의 어떤 고통도,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 작은 고난입니다.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하지만 그 위에 내가 고난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위에 우리는 신적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담대히 그려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 고난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나타내주는 유일한 자기 변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나타내주는 유일한 자기 변호. 이 고통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렇다고 우리의 고통이 없어지진 않지만 우리의 고통에 있는 많은 독이 다 빠졌다. 저주가 빠졌다. 형벌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임재, 그 연대적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 고통에서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깊은 외로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함이라는 그 깊은 은혜가 우리의 고난을 이유도 알 수 없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는 신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보면서 고통을 면제하지 않고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삶의 고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깊은 연대감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난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 고난에 독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깊은 연대감의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 임재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 임재죠. 삶의 모든 순간 속에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죠. 세 번째는 우리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그런 거룩한 사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